나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물론이고 주변 나라들과의 국경 분쟁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운 명장이었습니다. 이런 나만 장군을 아람 왕은 그 누구보다도 신뢰했고 그 이름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만의 인생을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만이 나병, 한센병에 걸린 것입니다. 한센병은 예나 지금이나 한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을 만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한센병은 나균이 피부나 말초신경계에 침입하여 감각을 잃게 하고 또 몸의 모양새를 변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병입니다. 그러기에 잘 가리지 않으면 한센병에 걸린 사실이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나만도 왕을 뵈러 갈 때나 군을 통솔할 때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얼굴은 물론이고 손과 발까지 꼼꼼하게 다 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까지 계속 그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집에 돌아오면 갑갑했던 모자도 벗고 또 손을 가렸던 장갑도 발을 가렸던 신발도 얼굴을 가렸던 천도 다 벗어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노출된 나만 장군을 시중 들었던 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나만이나 그 부인이 이 어린 여종을 어여삐 여겨서 잘 대해 준 듯 합니다. 그러했기에 종의 신분으로 잡혀온 이 소녀 역시 한센병에 걸린 주인의 처지가 너무 안쓰러워 여주인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나만 부부에게는 귀가 번쩍 열리는 그야말로 놀라운 정보였습니다. 이제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 구절을 딱 떼어내었을 때 여러분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국의 군대 장관이 수많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위세등등한 모습으로 엘리야의 집 문 앞에 서서는 엘리사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자기를 맞이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고만장한 나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나만의 행동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만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응대를 결례라 여긴 나만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에서 애꿎은 수하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서 의사에게
내 생각에는 내 병을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약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마도 의사 선생님은 언짢은 표정으로 그렇게 잘 아시면 알아서 고치시지 병원에는 왜 오셨습니까? 하고 핀잔을 주실 것입니다. 병원에 간 환자는 전문가인 의사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되지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을 고치고자 멀리 찾아온 나만 역시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자기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나만은 엘리사가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단어로 제시합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도사 앞에서 요령을 흔든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그려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람의 군대 장관은 내가 그래도 일국의 군대 장관이네 라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엘리사는 왜 나만을 이렇게 대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먼저 나만이 자신의 세상 지위를 내세우고 많은 은금을 가져와 그것으로 병을 고쳐내라고 강요하던 말하는 그 오만함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함을 일깨워주고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2절에 나오는 나만의 은행을 통해 이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르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은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게 이스라엘 땅에 흐르는 요단강을 신성시해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오해하고, 저렇게 형편없는 강이 나병에 효험이 있다면 아람 땅에 흐르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몇십 배, 몇백 배 효험이 있을 게 아닌가라는 식의 어줍잖은 민족적 자존심을 내세운 것입니다. 내가 병을 못 고쳤으면 못 고쳤지 저런 정말 강 같지도 않은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을 한번 볼까요? 그는 아람의 군대 장군으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왕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 아람의 2인자였습니다. 나만이 이스라엘 왕궁의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조차도 잔뜩 긴장할 정도로 나만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이런 권력이 그를 거만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특별 대우를 기대한 것입니다. 나 정도 되면 하나님의 종이 직접 나와서 자신을 맞이해 주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함부 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 간절히 기도하되 차도가 있기까지 몇 번이고 기도해 줄 알았던 것입니다. 나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느 인간 할 것 없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함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 대단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그 높아짐이 아나무인이 되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임의로 움직일 수 있다는 방자함으로 연결되어서는 더더욱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노하며 아람으로 돌아가려는 나만을 그의 종들이 만류하고 나섭니다. 이 상황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떠올리게 되십니까?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나만의 수하들을 동원하셔서 나만을 말리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나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면 그는 평생 나병 환자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3절 봅시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종들이 주인인 나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서 주인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주인을 향한 존경과 충성심으로 섬겨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종들은 나만 장군이 소문나서 좋을 게 없는 지극히 사적인 일에 기꺼이 대동시킬 만큼 신뢰하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들이 지금 충심으로 하는 조언입니다. 그러니 나만이 무작정 거부하고 고집만 피울 입장이 못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만은 자기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었을 때 말려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을 했고 종들이 말려주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이제 종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면 되니까 이 종들이 자신의 체면을 살려주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만이 요단 강가로 내려와서 이제 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강가에 이르러 모자를 벗습니다.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빠진 데다가 이마나 정수리에도 나병으로 인해 물집이 잡히고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휘감고 있던 천을 풀어젖히니 코는 벌써 일그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장갑을 벗으니 손가락 몇 개가 오그라져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니 발가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겹 한 겹 자신을 감싸고 있던 옷을 벗으니 옷에 가려져 있던 몸이 드러납니다. 배도 등짝도 만신창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에 숨겨져 있었을 때는 늠름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는데 화려한 장군복을 벗어버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저 나병에 걸려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모습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만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편안함과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누가 자신이 나병에 걸린 사실을 눈치라도 챌세라 노심초사하며 꽁꽁 싸매기 바빴는데 다 벗어 던지고 나니 예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혹 무시당할까 봐 어깨에 힘도 주고 좋은 옷도 사서 입고 좋은 차도 무리를 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란 듯이 집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거드름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았을 때는 내가 세상에서 입었던 그 모든 위선과 가식의 옷들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여 주심을 기대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나를 감싸고 있던 것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벌거벗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적나라 하면 적나라 할수록 좋습니다. 나만은 편안한 마음으로 요단강에 들었습니다. 얕은 물인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발로 몇 번 밟으니 흙탕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물에 몸을 담갔다가는 나병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느낌에 잠시 망설여졌지만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물에 몸을 담그고 씻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는 일어서서 자신의 몸을 살펴봅니다. 나병이 전혀 나아진 듯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괴감이 들었지만 계속 씻으시라는 종들의 격려에 5번, 6번 계속 몸을 담그고 씻었습니다. 상처에서 진물이 흐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나만은 그 마지막 7번째 몸을 씻기 위해서 물속으로 몸을 담궜습니다. 그리고는 힘들게 불안 속에서 몸을 씻고 물 밖으로 나오려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내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망신인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물속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물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물 밖으로 드러난 나만의 몸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나병으로 인한 물집도 일그러져 있던 모습들도 말끔히 회복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반문하면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론 짓습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체면도, 내 마음속에 불신도 다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일단 나는 순종하고 본다 라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사건 아닙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한 인간에게 있어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에 더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그분이 계시는 낮은 자리, 곧 십자가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는 한 인간의 순종이 이루어내는 은혜의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 어른 되려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리 가라 하시면 나는 이리 갈 것이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갖 허물과 죄들을 감추기 위해서 두 겹, 세 겹 껴입은 그 위선의 옷들로 오히려 자신을 과시하려 드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 자신들을 진솔하게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자꾸 덧칠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린 나이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교만의 간도 벗어 던져버리고 위선의 가면도 벗고 탐욕의 옷도 열어 젖힐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벌거벗은 모습으로 모든 치욕을 다 감내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달리셨을까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모든 위선과 가식에서 벗어나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미소 지으시며 오늘 너에게 나의 구원이 임하였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저런 허물 많은 모습을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전에 올라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과식의 옷들을 다 벗고 주님 앞에 나를 대면시킬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거야. 주의 전에 와서까지 가식 부리지 않는 너에게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너가 의심했던 그 구원이 다시금 너에게 분명히 확인되도록 하겠다. 주님 말씀하여 주심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때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 이 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